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입니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후반의 내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 또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합당한 열매가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통해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면 자신은 떠나가실 것이고 너희에게는 내가 떠나가면서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즉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고 또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의 정의는 재판정에서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변론으로 설득시켜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그 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책망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일일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전적 무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범하는 자그마한 실수나 범죄도 결국은 그러한 전적 부패의 결과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1차적으로 불신자가 그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여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에게도 역시 죄를 깨달아 고백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죄와 부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할 수 있도록 죄와 부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보혜사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출교할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무서운 결과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제자들에게 근심을 주려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 또한 해주고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 또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셨을 것이며 또한 제자들도 확실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자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매일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슬픔과 근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실 뿐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시며 죄를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책망하고 경고하고 또한 심판까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슬픔에 빠진 제자들과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와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성령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슬픔과 근심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위로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희망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겠다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며 세상의 악함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피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를 해석하면 곁에서 돕는 자, 변호자, 또한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이 땅에서 떠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볼 수가 없겠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실 위로의 성령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르든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또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진실하신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또한 제자들이 출교를 당할지라도, 더 나아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주님,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믿기만 하면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께서는 죄인된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곁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순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40여 년 전 불모지에 이 땅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 아펜젤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께, 예수가 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그냥 두고 가실 수 없었던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이 이제 죽고 나시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이신 보혜사를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또한 위로를 주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이 땅 가운데 있을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러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강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헌금과 11조 1,000번제 그 앞에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